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자꾸 축소되고 축소돼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조금 더 나아가면 11조 드리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예수 믿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것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른 제자인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 세리였던 레위를 주님이 부르시자 레위도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를 믿는 건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흉내만 내는 사람인지,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따르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면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내가 일생을 교회에서 생활했지만 단 한 번도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나는 진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일 먼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뭡니까? 따른다, 이 말이 헬라어로 아콜루테오입니다. 뜻은 동행한다, 같은 길을 함께 간다, 제자로 동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을 인도자로 삼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배당 바깥에서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당 바깥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예수님을 인도자로 삼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가면 좋은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리전트 칼리지라고 하는 좋은 신학대학에 선교학과 교회학을 가르쳤던 마이클 그린피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을 아프게 지적합니다. 뭘까요? 예배당 안에서는 은혜 받고 펄펄 뜁니다. 찬송할 때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결단으로 손을 들어 내가 이런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하얗게 백지처럼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배당 문 바깥에서도 예수님을 인도자로 삼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씨름해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7절을 보십시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즉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60절을 보십시오. 60절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버지 장례부터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왕으로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삶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이런 삶을 살라고 본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면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다는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세상이 다 일어나 반대해도 결국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왕 되신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주인 삼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다윗의 인생에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나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이 담겨져 있는 법궤를
도망하는 다윗과 함께 가지고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법궤를 가져가지 않고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 25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법궤를 갖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잘 알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다윗에게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 편이라는 걸 이스라엘 전체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법궤를 가져온 사람들에게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도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별 방법과 또 별 노력으로 내가 왕인 것을 아무리 나타내도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왕 되게 못하시면 나는 왕 노릇 못할 거고, 법궤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끌고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왕으로 여기시면, 그러면 법궤 있는 곳으로 다시 나를 데리고 가서 나를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윗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한결같은 태도를 가졌습니다. 내가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관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왕을 세우고 패하는 건 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여전히 변함없이 두시려고 하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하실 테니까 왕의 자리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는 내 머리와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함께 살자고 초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뭐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혼자 결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허락을 구합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내 아버지 집에 먼저 가서 장사를 하도록 허락해달라고 구합니다. 허락을 구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무슨 일이든지 혼자 선택하고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고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때는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행했던 사람입니다.
병도 많이 고쳤고 귀신도 많이 쫓아냈습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때문에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3번이나 제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신 이유는 뭐죠? 육체의 가시를 그냥 두는 것이 내게 더 큰 유익이 있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거절하심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대신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견디는 힘을 주셨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혼자 결정하지 않고 주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 거절하실 때, 아니야, 거절하실 리가 없어. 그리고 고집하지 않고 주님의 결정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7월 뜨거운 여름날 목사님 가정이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손을 들어서 도움을 청했지만 다른 차들은 그냥 쌩쌩 지나갈 뿐입니다. 목사님에게 11살 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잠시 후에 트럭 하나가 와서 섭니다. 차에서 내리신 분은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분인데 차를 확인해 보니까 새로운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가족들 전부가 그 트럭에 타고 그리고 정비사의 그 정비 공장으로 부품을 가지러 함께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자연스럽게 목사님, 사모님이 전도를 하게 되고 이 정비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방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날 그 정비사는 목사님의 가정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에도 감사합니다. 왜냐? 그 거절하신 데에는 더 큰 유익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고 무엇이든지 주님께 허락을 구하고 주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움직이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님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길 원했지만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외치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아이를 고쳐주었다가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여자 아이가 이제 점을 더 이상 칠 수 없게 되자 돈벌이를 잃어버린 여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날 그 고소로 감옥에 갇혀서 심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 칠흑 같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따라서 선교를 했는데 매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또 기뻐합니다. 그러자 한밤중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전부 다 도망친 줄로 알고 간수가 절망에 빠져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다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간수가 감동을 받고 이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을 듣고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데에도 매를 맞는 데에도 다 하나님의 감춰진 유익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고 예수님의 결정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셨으면 그 거절에는 반드시 큰 유익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삶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나 첫 번째 순종의 대상입니다. 5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 사람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는 그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이 지금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 이 명령을 나중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일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그 일을 나중에 하겠다고, 천천히 하겠다고, 그 일이 아닌 다른 일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은 지금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그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7년을 사역하다가 몽골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 말씀 안 해도 지금 그 속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알 것 같아요. 추방당했을 때 처음에는 정말 이 말처럼 선교사님의 마음이 실제로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몽골에 사역을 시작한 것도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이고, 이제 몽골에서 쫓겨난 건 주님이 다른 곳에서 사역하라는 뜻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7년 동안 후회 없이 사역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역을 주님이 이제 끝맺으셨으면 반드시 다른 곳으로 사역을 부르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몽골의 사역처럼 후회 없이 행복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이랬는데, 그때 그렇게 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과거에 그랬는데 거기 추억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지금 주님이 명령하시는 일, 그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거나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은 언제나 지금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지도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고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삶을 삽니다. 9장 58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고백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머리를 둔다는 건 쉼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 어디에도 위로받고 인정받기를 기대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인정을 구하거나 칭찬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기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이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도 많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동시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왜? 세상이 위로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당신들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위로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위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함께 올려져서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싸움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큰 위로와 소망을 주어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격려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그런 삶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알려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위로와 격려를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 놀라운 삶을 함께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49장을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